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몇 가지 나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다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죠. 그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거듭남의 변화, 완전히 새로 태어난 변화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더 위험한 곳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감람원으로부터 오는 사건이 있었죠.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은 사실은 이제 원수가 될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미워하고 가장 화가 많이 날 만한 사이죠. 근데 어제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들이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것이 또 큰 변화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 넘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 120명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었죠. 직접 봤지만 두려워서 모이지 못한 사람들,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모였던 120명의 사람이 있었죠. 120명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 어제 본문에 유다의 인생을 잠깐 나눴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히게 했던 길잡이가 되는 인생이었던 유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께 누군가가 돌아오게 하는 길잡이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하고 후자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어진 유다의 한 자리를 채워넣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서로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 서로 싸웠던 사람들인데 어제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죠.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생긴 궁극의 거듭남의 모습이었고 변화였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듣고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보냈고, 그리고 열흘을 더 보낸 이후에 오순 50일이 총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서 사람들이 첫 추수를 감사하는 이제 오순절 절기가 된 거죠. 이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때에 관해서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성경에는 이 때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때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광야에 양치기로 있던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셔서 출애굽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토록 예레미야가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를 다 보내고 나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가 있었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하나님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오늘 본문에 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때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인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때를 신뢰하고 그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 때를 빨리 당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결국에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가 아니라 그때를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때가 이제 드디어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언제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와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 기다리는 것이에요. 잘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평소처럼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어제 본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오로지 기도함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특별한 방식을 썼던 게 아니에요. 평상시대로 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기도하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기다리던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예가 봤잖아요. 예레미야 예가를 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기 싫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시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가득 찬 인생.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쁘고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5절부터 11절까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밖에서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이냐. 6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간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본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의하면 15개 지역과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이 말을 하던 사람들은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서 산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외국에서 온 오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된 것이 오늘 본문 사건이죠.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놀라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놀라고.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거죠. 전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외국어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한 내용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15개 외국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일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장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 칭찬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떤 말을 하시냐면 네가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제일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어야 하냐 하면 마지막 날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외국어로 뭘 말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이 듣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쓰는 외국어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이구나. 그 일이 왜 있어야 되냐면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고 마지막 날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라고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건을 왜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구체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전해지는 거냐 하면 드디어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고 깊고 넓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드디어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은사도 체험하고 싶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죠.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큰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일평생 지속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즉 주도권이 바뀌어진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게 뭐냐 하면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전해졌잖아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